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종교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불교와 유교는 각각 500여 년간 고려와 조선의 국가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특정 종교의 의식이 벌어지면 크게 반감 없이 그 의식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조상을 기억할 때는 제사상을 아주 잘 차려서 유교적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이나 개인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무당을 찾아가고 산신령에게 빌므로 무속 종교인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개업이나 이사를 하면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절을 하면서 민간 종교인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5월쯤에 되면 을의 절에 찾아가서 불공과 연등 행사에 참여함으로 신실한 불교인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혼합된 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5년 전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전파되면서 기독교는 분명한 신앙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란에 그동안은 불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기독교와 무교, 무종교까지 같이 포함돼서 하나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안 분위기상 그리고 무속적인 신앙이 섞여 있는 불교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20%가 채 안 됩니다. 80대 20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자리가 잡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40%가 넘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내가 종교가 없다는 것을 2배가 넘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믿고 사는 것이 종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전까지는 난 그냥 불교야, 난 뭐 유교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실제로는 믿는 게 없구나. 그래서 종교 없음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준 좋은 영향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분명하게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선택이 너무 분명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믿다가 믿고 싶은데 이것만 선택하라 그러니까 좀 내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경향이
짓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부러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은데 너무 세상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반유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인데요.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인데 인종차별 중에서 제일 역사가 깊습니다. 이 말은 오래전서부터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주제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유대인들의 교육이 참 훌륭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 결과만 봐서 그렇지 진짜 봐야 할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 근거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구약성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 16년 동안에 크고 작은 전투를 하고 겨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건너의 신들, 곧 우상들이던지 너희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곧 우상들을 섬기던지 선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이 실패합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경의 시간들이 분명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갈 길이 먼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다가 후회하시는 분은 많이 봤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서 후회하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는 다신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자기의 기대와 욕구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다신 또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3절에서 진작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하늘을 날고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원인이 다름 아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려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토론장에서 당시 철학과 지식으로 똘똘 무장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건드렸던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점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본인들이 잘못하는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없는 신, 알려지지 않은 신까지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용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름 없는 신까지도 섬겼으니까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이나 해를 우리가 더 잘 피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진짜 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아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건드려 줍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하나님, 제3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로 건드려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고뇌를 한 주제고 계속 질문을 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고뇌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선포해 줍니다. 사람들은요,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대 이후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생명은 알 수 없는 무기질에서 생겨나서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인간의 탄생은 우연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조용히 죽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시작과 끝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고 또 익숙하게 배워서 시험까지 치르다 보면 인생은 무의미한 거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왕이면 성공하면서 멋지게 보이는 게 그게 좋은 거구나 하는 운명론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인간은, 그리고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볼펜을 만들 때는 쓰려고 만드는 거고 음식은 먹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괜히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거, 우주 만드신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만 얘기하지를 않고 만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24절,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자르지 않게 풍족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 자식,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약간의 마음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먹고 사는 이 터전과 방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두려움한다고 건강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인들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했는데 안 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10년, 20년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걸 달라고 안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육체, 영, 마음 모든 게 잘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조금도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등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아직 주질 않으셨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책상에 이렇게 줄 딱 긋고 여긴 내 책상이고 네 책상 하는 거기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까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저와 대부분의 친구들은 12색 신신 크레파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신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미술적 재능이 있다고 하는 몇 친구들이 24색 지구표 파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왜 기억하는지 이제 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2배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12색만도 감사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쟤는 참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두 명의 친구가 가방 안에서 48색
왕좌표 파스를 딱 꺼내면 이목이 싹 집중이 됩니다. 와, 저건 뭐야? 진짜 폼납니다. 제가 사는 집이 단칸방이라면 그 친구가 사는 집은 4층짜리 멋진 집입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막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 파스와 내 파스를 보니까 달아 없어진 색깔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색깔만 썼던 겁니다. 48색이 있다고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나나 걔나 비슷하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들은 내 욕심이 포장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구한 내용은요, 나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잘못되고 망가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이것을 주셨을 때 얘가 이걸 어떻게 할지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거나 기다리십니다. 내가 변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받던지 못 받던지 감사합니다.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으면 때가 안 됐나 보다. 내가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고, 또 구했는데 주시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다. 내가 뭘 더 많이 받으려고 신전 지어놓고 거기에 예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한계 때문에 고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왜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될까? 하다못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끊임없이 자기 한계 때문에 자책감도 느끼고 속도 상해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잘난 사람을 보면서 더 마음에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계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한계를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누구나 다 한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연한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돌아다니고 싶어도 내가 마지막에 들어갈 곳은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곳밖에 안 된다.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이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다시 또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7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상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27절에 연결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누가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형제니까, 자매니까.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인류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백성으로, 상전으로, 하인으로, 철학자로, 일반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차별했습니다. 마음껏 부려먹었습니다. 더욱이 본인들은 당시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의 시민이다. 이것에 대한 또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우월감과 차별의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다 하나에서 왔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존중해 주되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이 한계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계가 결국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내가 한계를 느끼면서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내가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다. 이렇게 27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힘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면요, 돈을 추구합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면 권력을 쫓아다닙니다. 내 능력이 힘이라고 생각하면 내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면 죽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썩으면요, 나무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꺾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인생을 살려면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내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한계와 관계없이 막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뭔가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소위 말해서 죽은 것을 붙잡으면요, 그걸 붙잡는 순간, 그것을 갖는 순간서부터 그때부터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나를 생동감 있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동,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동하며 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아주 무력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 돈 있어? 나 권력 있어?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절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는 나한테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된 인생을 주실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든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늘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옥죄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루기 쉬운 신을 만들어서 섬겨버립니다. 그게 물질이든 내 능력이든 내 지식이든 내가 건들기 쉬운, 내가 다루기 쉬운 손안의 신을 만들어서 그걸 섬깁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 우상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되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제 길이 되고 있는지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자꾸 내가 원하는 길로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늘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친밀하게 생활하면서 마음껏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참 부족하지만 우리의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다고 제가 다루기 쉬운 신을 만들어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